간절히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9장, 10장, 11장까지는 이 석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13장, 14장을 보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로마서 8장이 구원의 교리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살짝 앞으로 넘어가 보셔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면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현주수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시고 또 자녀 삼아주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1절 말씀이 그런즉,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하무적이라는 거죠. 32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복을 주시고 천하무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 1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14장을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14장 19절 말씀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는데 한번 14장 19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과 덕을 세우는 걸 건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연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한 사람이 있어요. 14장 1절에 보시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가 하면 15장 1절에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1절을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있어요. 14장 전체를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의외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포도주를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계속 문제가 되어져요. 14장에 그 말씀이 계속 나와요. 14장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또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이게 우상한테 절하고 제사 지낸 음식인가 아닌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도 교회 다닐 때 처음에는 그런 생각들을 하셨어요?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건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사도거든요,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온 사람이 온단 말을 듣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금기시 여겼거든요. 이런 정도로 먹는 문제, 안식일 지키는 문제, 유월절 지키는 문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모세의 율법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보면서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강한 사람들이에요.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해요. 고기를 자유롭게 먹어요. 이 당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이방 지역 선교를 할 때는 대부분의 음식이 제사 지낸 음식이에요. 신전이 크다 보니까 신전에서 제사 지낸 음식이 시중으로 유통되어지는데 이걸 사람들이 사서 먹는 거예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건 거예요. 고린도 지역의 대표적인 문제였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식은 그저 음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사 지낸 음식도 그저 먹는 음식이고 제사 안 지낸 음식도 먹는 음식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강한 이방인들 사람들한테는 이거 별 문제가 아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의 문제 이전에 이건 덕을 세우는 문제로 가져가는 거예요. 또 화평을 세우는 문제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 내려요.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그래서 내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제사 지낸 음식 먹는 거 보면서 시험 든다면 나 제사 지낸 음식은 영원히 안 먹겠다. 음식은 아무것도 아닌데 덕을 세울 수 있는가 못 세우는가 이런 건 거예요. 이제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빗대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21절 14장 21절 말씀은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술을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는 문제가 민감한 문제로 다가온 거예요. 술과 담배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답을 한번 내려보려고 그래요. 종종 저도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성도가 술 마시는 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술 마시면 구원 받나요 못 받나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을 안 마셔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 술을 마신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아닙니다. 담배를 태우는 게 죄냐? 죄의 문제는 아니에요. 술을 마시는 게 죄냐? 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 이제 술 마셔도 된대, 담배를 태워도 된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냐? 덕을 세우는 문제예요. 여러분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술 마시던데요, 맥주 마시던데요. 맞아요. 여러분 독일에 있는 목사님들은 맥주 잘 마십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담배도 잘 태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게 안 됩니까?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1905년에 일본이 우리나라가 대일 차관을 들여옵니다. 일본 놈들 욕을 해서 죄송해요. 일본 식계들이 경제권을 장악한 거예요. 1906년에 강압적으로 떠맡긴 차관이 1,300만 원입니다. 1906년 우리나라 예산이 1,319만 원이에요. 근데 1,300만 원이 차관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나라 작년 예산을 보니까 639조 원이더라고요. 그날과는 비교할 수 없죠.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까? 정신을 무너뜨리면 망하게 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건물을 지어주고 창녀촌을 만들어요. 미아리 창녀촌이 그때 생겨난 거예요. 일본 놈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편을 재배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편을 재배하고요. 그리고 술과 담배를 장려해요. 술값을 떨어뜨리고 담배값을 떨어뜨려서 다 술과 담배를 먹게 합니다. 이 당시에 기록을 보니까요. 어린아이들까지 6, 7살 남녀노소를 다 불문하고 담배를 태우고 다녔어요. 이게 우리나라 1900년대 모습입니다.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창녀촌을 드나들면서 정신과 삶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이런 속에 1,300만 원이라고 하는 국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걸 갚아내야 되겠다. 정신을 개조해야 되겠다.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6월달 호국의 달을 닫고 있는데 이때 우리의 선조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일본의 식민 지배 야욕에 맞서서 주권을 회복하자. 그래서 일어난 게 국가 부채, 국채를 갚자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납니다. 대구에서부터 이 운동이 시작되어졌는데 노동자, 농민, 부녀자, 군인, 인력거꾼, 심지어는 기생, 백정, 영세상인, 학생, 승려 다 모든 계층이 다 참석해요. 특별히 가난한 하층민들이 이걸 주축을 이뤘어요. 담배를 끊어서 저축하자, 술을 끊어서 저축하자, 금주 금연 운동이 일어나고요. 금은 비녀, 가락지, 놀이개 다 넣습니다. 심지어 머리털을 잘라서 팔기도 했어요. 탈환회라고 있어요. 탈환, 반지를 빼서 갚자, 감선회, 반찬을 줄이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일본에서 유학하던 학생들 800명이 담배값을 모아서 보내온 걸 보면서 고종이 그 돈을 붙잡고 울었어요. 국채 보상 운동으로 인하여 인민들이 담배를 끊고 대금을 모집한다고 하니 짐도 불가 흡연이라 내가 이제 담배를 끊겠다. 그리고 고종이 담배를 끊습니다. 그리고 문무 대신들이 다 이를 뒤따라서 담배를 끊어요. 담배가 끊으면 나라가 산다. 이 중심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술과 담배를 끊으면 나라가 살 수 있다. 이 중심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술 취해서 흔들리지 말고 똑바로 내가 서고 나라를 세우자. 이 중심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는 신앙 이전에 덕을 세우는 문제고 가정을 세우는 문제고 나라를 세우는 문제가 됐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렇게 가져옵니다. 술, 담배는 덕의 문제도 되지만 건강의 문제다. 건강의 문제다. 술로 인해서 지방관, 간염, 간경화, 간암 이런 걸로 진행되어지고요. 제가 전부 찾아봤더니 구강암, 설암, 식도암, 위궤양, 위암, 당뇨, 췌장염, 또 음주 뒤에 흡연까지 하면 그 무섭다고는 췌장암, 콩팥을 상하게 해서 신부전증이 일어나게 하고 술이 취해서 모유를 수유하게 되면 아기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래요. 고혈압, 부정맥, 뇌출혈의 원인이 되어지고 뇌졸중과 심장마비가 오고 자는 이게 술을 마시고 잘 때 저도 옛날에 어릴 땐 술 좋아해가지고 술 많이 마시고 자면은 맥박이 뛰는 소리가 이렇게 귀까지 덜컥덜컥 들렸는데 머리가 이게 아픈 건 해독이 덜 된 술이 몸을 돌아다니면서 유독물질이 혈관을 위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25%는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반사회성 성격장애, 정신분열증, 분노조절장애 다 술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흡연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지구촌에 담배로 인해서 죽어요. 담배 연기에는 70개 이상의 발암물질이 있다 그럽니다. 유독성 물질이 포함되어져 있고 담배를 태우면 사람의 그 옆에 있는 간접 흡연자가 더 위험하다 그래요. 평균 수명이 10년가량 짧아진다 그래요. 제가 아내하고 이틀 3일 전에 원대 이렇게 그 뒤편을 걸어갔는데 여자분 두 분이 제가 볼 때도 제 딸처럼 생긴 아이 둘이서 담배를 태우고서 있더라고요. 담배를 태우면서 침을 찍찍 뱉으니까 아내가 묻는 거예요. 담배를 태우는데 침을 왜 뱉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옆을 지나가면서 제가 이러고 갔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저 여자분들 얼굴을 잘 봐도 혹시 우리 아들놈이 데리고 오면 안 돼. 그랬어요. 여러분, 익산 인구 6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2019년에 6만 명 정도가 흡연으로 인해 사망했어요. 익산 인구로 치면 6명 중에 1명이 담배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술을 마셔도 되나요? 담배를 태워도 되나요?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죄의 열매로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다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가정을 무너뜨린다면, 내 건강을 약화시킨다면,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구원받나요 못 받나요, 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죄의 문제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 아니에요. 이건 건덕과 건강의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가족들이 전부가 동의해서 목사님께서 주일날 아침 예배 전에 맥주를 한 클라스를 마시는 걸 보면 우리 교회가 큰 은혜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매주 마실게요.
그러나 제가 다 맥주를 이렇게 마시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시험 든다면 저는 영원히 술을 참겠다는 거예요. 건덕의 문제예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제예요. 건강의 문제예요. 옆에 교회에 이재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글 쓴 걸 보고서 제가 공감한 게 있어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나라가 3분의 2가 황폐해졌고요. 그 임진왜란 통해서 인구의 절반이 죽었어요. 1637년에는 병자호란이 일어났어요. 병자눈에 오랑캐가 쳐들어왔다 그래서 병자호란이에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15%가 인구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인데 이때 효종 임금이 죽었어요. 임금이 죽었는데 임금의 계모, 왕의 계모가 상복을 입는데 1년 입어야 되나 3년 입어야 되나 이 싸움을 15년간 했어요. 아니 글쎄 상복을 1년 입는지 3년 입는지를 15년 동안 모이면 그것만 싸우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성리학과 주자학을 주장하느라 당파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정쟁 속에 백성들의 삶은 실종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1600년대보다 100년 전에 태어난 1501년에 자타가 공인하는 성리학의 대가 태계 이황이 있어요. 이분이 21살 때 허씨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부인이 바로 돌아가셨어요. 권씨라고 하는 부인과 재혼을 합니다. 근데 권씨라고 하는 분은 이 여자분은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부족한 분이에요. 조부 제사를 지내는 제사상에서 배가 툭 떨어졌어요. 근데 이 성리학의 대가인 집안에 들어온 이 며느리가 그 배를 얼른 치마 속으로 감추는 거예요. 이걸 또 봤어요. 어른들이 보고서 혼쭐을 낸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이거 꼭 붙잡고 안 내놔요. 근데 이 남편 이황이 자초지종을 부인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살짝 데리고 가서 왜 그러셨소? 라고 했더니 단순 무식하게 대답했어요. 먹고 싶어서요. 그랬어요. 이 조선 예법의 대가거든요. 이 대학자인 태계가 이 부인의 그 배를 달라 그러더니 그걸 묵묵히 깎아서 아내한테 먹도록 주었어요. 인간의 본성이 홀 좋은 예법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성리학의 대가가 이걸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모인 할아버지 그 쭉 모인 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손자 며느리가 이렇게 먹는 것을 조상들도 귀엽게 여기실 거라고 이렇게 애둘러 감싸줬어요. 이러면 생각해 보면요, 건덕이 뭐냐?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날 이 사람들은 뭔가를 이삭을 비면은 안식일법을 어긴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는 잔인한 법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랬더니 막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불같이 달려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잡아먹었다고 분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싸줘요. 배고픈 걸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애둘러 감싸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아니 거꾸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뭔가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중요해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뭐가 중요한가? 사람이 중요해요. 어제 라면 음악회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6개월 동안 이거 준비하는데 잡음이 하나도 안 난 거예요. 의자를 밀어주세요 했더니 그냥 밀어주고 이거 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보충합한 일인데요. 줄도 다 맞춰야 되고 하나 잡음이 없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이게 재료 싸다가 김 떨어졌다고 권사회장님이 김 사러 가더라고요. 근데 좀 또 있다 나가요. 어디 가냐 했더니 유부초밥 저 재료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밖에 보니까 또 안수집사 회장이 삽 들고 삽질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삽질은 좋은 거예요. 삽질하고 있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손에 이거 종이 이거 뭐 장갑 끼고서 이거 반찬 만들고 있고, 또 한 장로님은 망치 들고 6층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문이 고장났다고 이걸 고치고 있고, 하하 호호 재밌고 행복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술과 담배는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예요.
수없이 많은 건덕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어요. 친절을 베풀고 웃음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섬김의 삶을 살고 헌신할 줄 아는 거, 이 건덕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덕을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들려야 돼요. 그분 참 덕 있는 분입니다. 생각해 볼수록 그분은 참 덕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다 살았을 때에, 원로가 됐을 때, 연세가 많았을 때, 여러분들을 추억할 때 이 교회가, 그분은 다른 건 몰라도 참 덕이 있는 분입니다. 한번 옆에 한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참으로 덕이 있는 분입니다. 인사 한번 해보시죠. 시작. 그렇게 덕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요, 거기 19절을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힘쓴다는 거예요. 화평의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화평의 문제. 오래전에 제가 그 라면 음악회 때 그런 멘트를 한 적이 있어요. 남아메리카의 한 부족은 범죄율이 낮다는 거예요. 이 부족에서 마을에 범죄가 생기면은 범죄자를 마을 한 광장에 세워놓고 이분을 향해서 마을 사람들이 쭉 둘러서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소에 했던 좋은 일들을 언급하면서 칭찬한다는 거예요. 범죄자인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너는 내가 힘들 때 나를 돌봐줬어. 뭐 교회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너는 내가 식사당번이라 제대로 못할 때 나를 도와줬어. 나 위해서 기도한 걸 내가 알고 있어. 평소에 그가 했던 좋은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해준대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다 이야기를 해주고 칭찬거리가 다 끝나면 이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서 잔치를 벌인다 그래요. 여러분, 그 나라는, 그 부락은 범죄율이 가장 낮대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건 세상이에요. 교회는 그때 날 도와줬지, 고마워. 그게 화평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람 뭘로 사는가? 사람은 좋은 추억으로 살더라고요. 좋은 추억 때문에 사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한 번도 나는 저 여자랑 저 남자랑 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번쩍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네. 다들 그렇게 알고들 계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렇긴데 왜 지금 살고 있나? 좋은 추억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과 막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러면 불행한 인생이에요. 저한테 실제로 물었어요.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원망스러운 사람 없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거예요. 거짓말 마세요. 진짜예요. 목사는, 저는 진짜로 그래요. 원망스러운 사람 없어요. 이 사람 생각하면 속상하고 저 사람 생각하면 저 사람 속이 막 우라가 치밀고 그 사람 묵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럼 목사 못해요. 목회 못합니다. 이래서 고맙고 저래서 감사한 거예요. 진짜 그래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한때는 마음 상한 때도 있지요. 제가 빼놓지 않고 늘 기도해 주는데 배신당할 때도 있어요. 위기 때 도움을 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저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개척했는데 개척교회 때 아무도 없을 때 와가지고 헌금해 준 분이거든요. 예배 자리를 앉아주고 그리고 아멘도 해준 분이 있거든요. 제가 필요할 때 친구가 돼준 분도 있고요. 정말 내 등에 칼을 꽂기 이전에 나에게 뭐라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눠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좋은 추억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각해보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겠구나. 돌이켜 생각해보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판단하지 남을 보면서 판단하진 않아요. 다른 사람 보면 행복하고 기뻐요.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제가 같이 사는 거예요. 저 인간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 인간이 계속 오면 누가 떠나야 돼요? 내가 떠나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서서 이렇게 기쁘게 설교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진짜로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저 진짜 사랑합니다. 저 사랑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는 화평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4장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고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거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다른 사람에 대하여 심판하지 맙시다. 우리가 더욱 힘쓸 것은 형제의 길에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나 장애물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장애물을 놓지 않는 거예요. 장애물 놓고서 어떻게 되나 보자, 가장 못된 심보죠. 올무를 놓는 사람 최악으로 악당이죠. 어디 두고 보자 하는 순간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이 화평을 위해서 힘쓰고 어려운 것이, 묶인 것이 있으면 푸는 거죠. 몇 해 전 총회 때 제가 총회 서기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막 총회 회의록쓰러 하고 정신이 없는데 총회가 있었어요. 총회가 중간 시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전화를 해느라고 이제 이어폰을 꽂고서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장로님 한 분이 말을 걸었는데 제가 전혀 못 들었어요. 그래서 휙 지나갔어요. 그걸 마침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이 보고 알려주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이 불렀는데 목사님 못 듣고 통화하는 걸 못 보고 가서 장로님이 깜짝 놀랐다고, 당황했다고. 그 말 들었자 저는 성격이 외향적이지 않습니까? 얼른 이어폰을 끄고 가서 장로님 등을 치면서 장로님 저 불렀다고요. 근데 이어폰 껴가지고 못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웃으면서 저는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요. 전혀 오해하지 않아요. 그 말이 너무너무 기분 좋아졌어요. 그때 배운 거예요. 누군가 오해할 일이 생기면 그분의 평소의 모습을 한번 내가 생각해 보자. 그분이 평소에 어떤 분인지를 알면 오해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생긴다면 화평을 기억하는 거예요. 화평을 힘쓰라 그랬으니까 오해를 푸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지방에뿐 아니라 제가 만나는 사람하고 척진 인생이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다 풀어요. 어떤 방식으로도 풀어요. 여러분, 제 선임 목사님하고 제가 불편한 관계인 줄 아시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 풀었어요. 총회 가서 다 풀었어요. 차도 갖다 드리고 밥도 같이 먹고 건강하시죠? 다 풀었어요. 저는 제가 불편해서 못 살아요. 그게 저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요. 어느 날인가 이 교회에서 떠나간 장로님이 저를 보고 숨더라고요. 제가 그냥 있겠어요? 막 가가지고 장로님 나 못 봤지?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못 봤어요. 아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악수를 건넸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레위기에 보면 화목제물이 나옵니다. 3장과 7장에 화목제물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 설명드렸어요. 화목제사 드릴 때 동네 사람들 다 불러야지 이거 소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다고. 음식이 남으면 하나님이 안 받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드리고 동네 사람들과도 제사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가 싸가지 없는 인생을 살면 아무도 안 와서 안 먹으면 이 제사 못 드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화목제물 드리기 전에 동네 사람들 다 만나서 화해해야지 제물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얼굴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파님 야폿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는데 파님 야폿, 가장 아름다운 얼굴, 웃는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 이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 아 용서를 서로 하고 용서를 받았구나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한번 파님 야폿을 한번 보여주시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시작. 그렇죠. 활짝 웃는 얼굴이에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평화가 가득한 거예요. 즐거운 곳이에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리가 어린 양하고 함께 산대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독사굴에 손을 넣고 독사와 이 목걸이 해가지고 장난치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거기가 교회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가다가 내 형제한테 원망 들을 일이 많은 일이 생각나면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명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원망과 다툼이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원망과 다툼이 있으면 성찬식도 하지 말라라고 고린도전서 11장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화평을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대학교 1학년 신입생으로 들어갔는데요. 한 아이가 구내 식당에서 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장발로 길렀어요. 그리고 손에는 그림 그릴 데가 없으니까 손에다 이제 그린 거죠. 문신을 이렇게 하고서 이제 3월달 이렇게 날씨도 약간 쌀쌀한데도 이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뭐 뱀새끼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담배 자국도 보여주고 이러고서 다 밥을 먹는 거예요. 나 좀 놀다 왔다 이런 거죠. 근데 한 아이가 거길 지나가다 잘못 툭 쳤어요. 식판이 뚝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드디어 기회를 잡은 거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벌떡 일어나는 이 시기면서 욕을 하면서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그 옆에 있던 아이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쟤 우리 과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우리 과냐? 미안하다, 같이 밥 먹자. 그놈 싸나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은 과라는 한마디에 같이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바로 봄바람이 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설교 쓰다 생각했어요. 우리는 같은 과도 아니고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을 함께 달려나가는 믿음의 한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운한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 밥 먹자 이러면 되는 거죠. 한번 그런 일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연습 삼아 한번 해보시죠. 미안하다, 같이 밥 먹자. 시작. 그래요. 오늘 있다가 혹시라도 마음에 찝찝한 그런 서운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손잡고 미안하다, 같이 밥 먹자. 그렇게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4장 10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11절이죠. 기록되었을 때 주께 이르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쉬운 성경으로 12절에 우리는 각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한 거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과 건덕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가?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찬송하는 거, 예배하는 거, 헌금 드리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화평이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돈은 잘 벌어오는데 집안이 날마다 전쟁통이다. 그럼 그 돈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덕을 세우는 거 이것보다 소중한 일이 없어요. 어느 남편의 일기라고 하는 글을 읽어봤어요. 결혼 8년 차 됐는데 이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한 이혼의 위기를 한번 겪었습니다. 딱히 원인은 없었는데 주로 아내 입에서 자꾸 이혼하자는 얘기가 나오더래요. 여러 가지 집안일로 지쳐 있었던 거죠. 근데 자기도 회사 일과 직장 일 이런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인해서 맞받아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각방을 쓰고 말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불신이 커져가고 사소한 일로도 서로 믿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암묵적으로 이혼의 타이밍만 잡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혼할까? 그러기를 몇 달이 지났어요. 하루는 퇴근하는 길에 과일 자판상에 있는 아주머니가 떨이라 그러면서 이거 마지막 떨이니까 사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길래 이거 사가지고 왔어요. 식탁 위에 탁 올려놓고 욕실에 들어가서 씻고 나왔는데 아내가 귤을 하나 까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몇 개 까먹더니 귤 참 맛있네. 그리고 방으로 쏙 들어가더래요. 이 순간 남편 머리가 망치로 맞은 것 같이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아내가 결혼 전에 그렇게 귤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판 지나가면 꼭 못 참고 귤을 사가지고 핸드백에 놓고 서로 이렇게 까먹고 그러면서 갔는데 그렇게 매번 귤을 보면 어쩔 줄 몰라 하고 좋아했는데 결혼 8년 동안 자기 엄마 집에 갈 땐 귤을 한 상자씩을 사가지고 가면서도 아내한테 한 번도 귤을 사다 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그게 마음이 좀 아프더래요. 며칠 지나서 보니까 그 자판상에 있어서 또 귤을 이번엔 샀다는 거예요. 사서 놓고 씻고 나왔더니 아내가 그 귤을 몇 개 까먹으면서 이 귤 어디서 샀어? 맛있네? 전철 입구에서 샀어. 그랬더니 아이들 앉아니까 아이들 까주고 그 아이 손에 이렇게 들려서 자기 입에도 엄마 아빠 입에 갖다 주라 그래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집안이 따뜻해지더래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부싸움한 이후로 한 번도 밥을 안 차려주던 아내가 밥상을 차려놓고 먹고 가라 그러더래요. 그걸 뜨는데
이 밥소리 안 넘어가더래요. 펑펑 울었대요. 아내도 더불어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고 나왔는데 생각해보니 아내가 그렇게 작은 일에도 상처받지만 사실은 더 작은 일에도 감동받는데 자기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변했다 싶었는데 변한 게 아니라 관심을 내가 주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오래 함께하면 익숙해져요. 편해져요. 이걸 핑계로 함부로 대할 때가 있고 아주 작은 일도 감동을 받는데 그 작은 일조차도 외면할 때가 있어요. 지금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에요. 뭐 무슨 BTS를 여러분이 알지만 BTS가 여러분 알겠어요? 뭐 송중기가 저를 알겠어요? 같은 송신데도 걔는 날 몰라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돌봐주세요. 영원히 잃어버리기 전에 화평과 건덕의 삶을 사세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다 해결하시고 밥 한 번 먹으면 해결되어지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평화하시고 덕을 세우셔서 믿음의 명가로 세움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